여러분 지금까지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대화하고 말하는 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는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열심히 따라해 보십시오.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 덩어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 덩어리입니다. 예. 정말 믿습니까? 예, 그럼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하세요.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맙시다.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맙시다.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맙시다. 그럼 절 보실래요? 지금 우리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캠페인 책자를 읽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조금 필요한 부분들 집중하는데 좀 깊이 생각하고 사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쉽게 여러분 마음속에 완벽하게 언더스탠드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책은 수십 년에 거쳐서 한 달만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열정과 그리고 어떤 관계와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가르쳐 주시고 우선순위는 어떻게 가지치겨 버릴 거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 이 책이에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한 번 읽는데 만약에 모든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도를 깨달을 수 있다면 영적 근력 세우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영적 강자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 30일 동안 끝까지 놓치지 말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마칠 때쯤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또 열심히 해오셨는데 이번 30일 동안 여러분에게 삶의 도약과 변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뒤에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비문이죠.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살았고 라고 하는 것이 나와있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약간 화면이 흐려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잘 보이네요. 루비 켄트릭스라는 선교사님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있는 그 비석입니다. 여기 보면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렇게 써있어요. 이분이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진다면 나는 한국의 모든 것을 다 그 1000개의 목숨을 주리라. 멋진 묘비죠. 묘비 내용이에요.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된 것이고 지금처럼 번영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H.B. 헐버트 박사의 묘비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I would rather be buried in Korea than Westminster Abbey. 선교사님들이나 또 사역자들 가운데 마지막 큰 영광됨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묘지에 묻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헐버트 선교사님은 우리 한국에서 자기 생애를 다 마치면서 자기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그 영광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묘비들을 보면 특징이 대부분 묘비가 태어난 연도와 날짜 그리고 생애를 마감한 연도와 날짜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대시가 있어요. 대시. 제가 앞으로 4주 동안 말씀 전할 때는 여러분 이 책 열심히 읽고 우리가 함께 지금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리마인드 하는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러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주일에 저를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전해주시면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리마인드 하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독서하신 거 생각하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대쉬의 인생입니다. 어느 누구도 태어난 날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라질 날을 정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이 두 연대표 사이에 대쉬의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대쉬의 작은 줄표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 시간을 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부모도 살아줄 수 없고 부부도 살아줄 수 없고 친구도 살아줄 수 없습니다. 태어나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크리스찬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분의 앞에 설 때까지, in front of God, we stand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 설 그때까지 어떻게 살 건가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 우리 인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두 연대표 사이에 어떤 시간의 선택과 어떤 인생의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태어난 날짜는 알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갈 그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까지 대시를 진행형으로 이루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누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여기에 왜 있는지, 캘거리에 왜 있는지, 우리는 왜 이런 가정의 가족으로 살고 있는지, 캘거리 제일교회에서 부흥의 파도를 타라고 하는 2010년을 왜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시간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메이킹하며 살 것인지 그것을 알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허겁지겁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 두 연대 사이에서 전혀 소중하지 않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내 인생, 내 생명을 드릴 만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성경 말씀 하나를 이 책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었어요.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이 대시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인생 볼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대시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대면해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시간을 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영적 민감함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똑같이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떠나느냐, 다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때까지 이 대시가 제가 죽어가는 묘비에 멋진 글이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후에 쓰여질 여러분의 묘비에 어떤 것이 쓰여지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1900 몇 년, 우리 다 1900 몇 년도부터 태어나서 앞으로 2000 몇 년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거 아니에요. 1900 몇 년부터 대시 2000 몇 년. 암흑에 돈을 벌기 위해 평생을 힘쓰다 여기에 묻히다. 암흑에 세상의 성공을 향해 쉼없이 땀 흘리며 쉬지 않고 달리다가 여기에 묻히다. 암흑에 세상에서 어떤 직책과 어떤 높이가 있는 명성을 쟁취하고 여기에 묻히다. 암흑에 어느 학교 졸업하고 어떤 학력을 가지고 박사되고 어떤 다른 세상에 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큰 성공을 이루고 여기에 묻히다. 두 번째 단계. 암흑에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부어주며 살다 여기에 묻히다. 암흑에 가치 있는 인생을 고민하며 실제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여기에 묻히다. 암흑에 자신의 개인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향해 살다 여기에 묻히다. 암흑에 소유를 얻기 위해 살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 살다 여기에 묻히다. 암흑에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사랑의 화신으로 살다 여기에 거룩하게 묻히다. 어떤 글이 쓰였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제 묘비에는 저의 삶을 표현하는 글이 쓰여질 텐데,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감동할 만하고 가슴이 찡한
그를 다시 이 세상에서 부를 때, 저를 부를 때, 여러분들을 부를 때 가슴이 찡한 내용이 욥기에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이 책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열정으로 살아라. 첫 번째 한 주간 어떻게 살 것인가? 대시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이렇게 허둥대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대시의 모습, 우리의 묘비에 우리 자신도 흡족하고 하나님도 감동하고 함께 살았던 이들이 기억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내용이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묘비에는 어떤 글이 쓰여지길 원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 묘비에는 이런 게 한번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뭐 참차하고 난 죽으려면 멀었어요 이런 분들, 그래서 저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적어도 내 묘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쓰여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최선화 과자는 어떤 내용이면 좋겠다 생각해 보셔요. 제가 이렇게 최선화 과자님 말씀드린 건 여러분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것만으로도 첫 번째 우리는 그냥 우리가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유언을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처음에는 장난하듯이 쓰는데요. 그때 조용히 어느 기간 동안에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를 되돌아보십시오. 조용히 따로따로 내놓으면 어느 누구든지 갑자기 수변해져요. 우리에게 우리의 대시의 인생, 이 인생을 멋지게 살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날짜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 날짜의 중간의 시간을 우리가 택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 중간을 인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캠페인에 이 책에 보면 인생을 특이하게 표현합니다. 아주 특이하게 표현해요. 그림 하나 보세요. 나왔죠? 뭐예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라. 전에 한번 제가 지난해 9월인가 10월 달에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이 책을 읽고 제가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이 책을 읽는데 롤러코스터와 같다는 이 모습이, 이 이야기가 참 마음에 닿았어요. 여기 그래도 뭐 재밌는 것처럼 나와 있는 그림이지만 세상에 롤러코스터 제가 인터넷으로 다 찾아보니까요, 정말 완전히 수직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가지고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해변에서. 그것도 롤러코스터를 타면은 너무 무서워서 감당할 수 없는 분들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변화무쌍한 위기와 손에 땀을 쥐게 하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게 하는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대시의 인생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떤 지점에, 어떤 상태에 지금 있습니까? 올라가가지고 맨 처음에 보면 높은데 올라가잖아요. 천천히. 거기서 또 겁을 먹어요. 그런데다가 어떤 지방에 가면 이게 아주 새로 만들어 놓은 그런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오래된 시골에 가가지고 가면 척척척척 올라가면서 이거 덩글덩글덩글거리면 그게 더 무서워. 한번 획 돌다가 튕겨나갈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때로 인생이 그렇게 튕겨나갈 것 같고, 그 소리를 들으면, 그 환경을 보면,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내 가정의 모양을 보면, 내 직장과 사업을 보면, 내 건강을 보면, 아, 이거 큰일 났어. 인생이라는 것이 곤두박질할 것 같고 최대의 위기를 맞이할 것처럼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어요? What is your point of life?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포인트냐 이게. 때로 어떤 분들은 지금 좀 곤두박질하는 것 같고 계속 높이 올라가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지금 그냥 선로에 한참 돌다가 보면 360도도 돌고 뒤틀고 그러다가 또 한 번 또 평온한 데를 가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또 돌지 않습니까? 평온한 그 선로를 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정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게 오래 갈까요?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롤러코스터가 완전히 자기 정류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롤러코스터는 being, going,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진행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잘 지혜롭게 대면하는 능력이, 해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이 롤러코스터 얘기를 하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두 가지 인생을 선택할 수 있대요.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스릴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가면 구토도 날 것 같고 어렵고 그렇지만 그러나 어른용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한 방법. 두 번째는 나는 저거 못 타. 그리고 그냥 5살짜리 아이들 타는 꽃차에 타는 거. 어른들이 엉덩이가 이제 딱 한번 끼겠죠. 이렇게 아이들이 타는 거 엉덩이 크기니까 거기 타고 달랑달랑달랑 하면서 아주 그냥 평온하게 가면서 나는 이게 제일 좋은 인생이야 이러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롤러코스터를 처음 탈 때는 사람들이 탈까 말까 막 그럽니다. 그거 타고 올라가면 그 꼭대기 올라갔을 때 숨을 죽이면서 어떻게 하면 저 괜히 탔나 봐 그래. 그러다가 확 떨어지면 소리가 나고 막 난리 납니다. 그 옆으로 뒤틀면 막 배가 막 그리고 나면 여기가 나중에 땡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지만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그때의 모습 어떨까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럽니다. 내가 그거 탔다는 거죠. 롤러코스터 끝까지 탔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내 성품으로, 내 성격으로, 내 시간으로, 내 능력은 가능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덩어리이니까 우리는 은혜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니까 그때 능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맨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에 나 잘 살았다. 그 가운데 내 자신의 연약함도 도약할 수 있었고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었고 예수 닮는 모습으로 멋지게 살았다. 한평생 사는 거 평범하게 꽂혀 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어려움도 있었지만 내가 정말 예수 닮는 모습으로 주님 기쁘게 하고 간증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생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는 해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그들의 제자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포도나무를 가꾸는 과수원지기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는 뭐예요? 가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가지가 전부 다 탐스러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요. 어떤 가지는 별 소용이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잘라버려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열매 맺지 않고 있는 나무들 싹수가 없어요. 그럼 잘라버린다. 처음부터. 컷 오프.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가능성이 있고 능력 덩어리 잠재력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최고 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에게 붙어있으면 열매를 아버지께서 모두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이 손질하신다. 나에게 붙어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두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이 손질하신다. He cut off every branch in me that bears no fruit. 열매 못 맺어 계속 가는 거 그럼 잘라버린대요. 그러나 열매 맺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he prune이라고 합니다. prune이라는 글자 아세요? 자두라는 뜻도 있잖아요. 근데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이게 다른 말이 있어요. 자, 이미지 한번 보세요. 맛있겠죠? 네. 여기에 뭐 포도 맛있다고 해도 한국 포도만큼 못합니다. Are you agree? 그러죠? 약간 시큼하고 달콤하면서 한국 포도는 달아요. 그 진짜 맛이 나요. 그죠? 여기 달기만 해요. 그래가지고 한참 먹다 보면 입이 얼얼해.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이것도 맛있게 생겼죠? 그냥 지금 드릴 수는 없고 그냥 상상으로만 드세요. 근데 이렇게 맛있는 연근 포도 송이가 되려면 그 다음 거 보세요. 뭘 해야 돼요? 이걸 가지치기 바로 나온 분들은 책을 읽은 분들이고 저게 뭐지? 그런 분들은 책 안 읽은 거예요.
책 잘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대답이 적어요. 끝까지 30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 듣기 위하여 집중해서 잘 읽고 은혜 듬뿍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가지치기 모양새로 봐서는 뭐 뚝 자르는 거 별로 보기 안 좋잖아요. 그렇지만 이 가지치기 바로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쓸모없는 가지를 가지쳐주고 버릴 거 버리고 우선순위 되지 않는 거 버리고 내 인생에서 남아있어서 별로 쓸모없는 거 잘라내고 내 성품도 잘라내고 신앙의 자세도 잘라내고 생각의 태도도 잘라내고 과감하게 그러면 진짜로 필요 없는 거 다 잘라내고 꼭 필요한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위해 열정으로 살 수 있는 그 목표를 위해 우리가 준비해서 그것만 남기면 최대한의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흘러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처럼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 상품의 인생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지치기를 하세요. 여러분 책 열심히 읽으셨을 텐데 29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은 숨쉰 횟수로 재는 것이 아니라 압도되고 매료된 순간들로 잰다. 제가 작년에 이 책을 읽는데 이 글이 저한테 많이 도전이 되고 동의가 됐어요. 인생? 얼마나 살았냐? 얼마나 벌면서 살았냐?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가치 어떻게 되느냐? 인생은 숨쉰 횟수로 재는 것이 아니라 장수가 목적이 아니라 압도되고 매료된 순간들로 잴 수 있다는 거예요. 압도되고 매료된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의 삶에 가지가 쳐서 못난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댔을 때 기꺼이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우리를 가지치게 하시고 성공적인 진짜 하나님 앞에 성공적이며 흥하는 부흥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고 살아서 정말 후에 깜짝 놀란 그 사람들이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냐 만났을 때 그에 있는 영적 내공이 흘러나오는데 그의 영적 능력이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데 그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대단하다. 진짜 대단한 인생 됐다. 삶에 간증이 있는 간증을 그대로 얘기하는 누군가 대화할 수 있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셨다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나의 여러 모난 마음을 모난 인생을 깎고 지금은 정말 예수 닮는 모습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셨다고 믿음의 배짱으로 살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간증들이 우리에게 많아진다면 그것이 최고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안타깝게도 지금 가지치기의 시기를 모질게 통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지금 볼 때 나에게 축복이라는 것은 멀고 축복이라는 건 경험할 수 없는 것 같고 암흑 것 같고 아주 깜깜한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 시기를 지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희망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제가 하나 찾아놨는데 어떤 때예요? 작업 중. 누가 작업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예 싹수가 없으면 아예 가능수가 없으면 고난도 안 해요. 아예 열매 맺지 못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딱 끊어버려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고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한 번 더요. 저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안 믿어도 저는 믿을래요. 저는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이철민 목사는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희망이죠. 영적 가족들이니까. 우리 몸된 교회의 일원들이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치기 작업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팻말 달려있는 시간은 오히려 best chance to your life.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베스트 찬스예요. 그냥은 못 치거든요. 우리 스스로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성품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가치관을 스스로 쳐나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십자가에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 주시고 있는 그것이 바로 가지치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가지치기 과정이 험하고 힘들고 위기와 같아도 이때 우리들이 대단한 결실이 가지치기 후에는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4절 5절이에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지치기 가운데 어려워도요, 그때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고난을 이기려고 막 대면에서 싸우지 마세요.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요? 관계가 틀어져요? 가서 머리 띠밀면서 내 힘으로 해보려고 가서 풀어보려고 해결해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오직 한 가지예요. 거기서 Remain me. 내 안에 있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영원한 능력의 원천에 연결하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진정한 능력의 원천이 아니고 가짜 에너지, 금방 소실된 에너지에 연결돼서 사는 인생이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가지치기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분 믿고 그냥 그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까 나한테 붙어 있으려고만 하면, 제대로 나를 바라보고 나와 대화하고 내 안에 있으려고 믿음으로 나를 붙들고 언제나 내 영역 가운데 있기만 하면 반드시 부흥하고 결실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기다림과 고통의 시간이 있을 때, 오늘 이 책을 보니까 인생 대기실에 거할 때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주고 역사해주시는 그 길을,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공의 부흥의 그 시점에 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것은 가지치는 시간이고 과정이고 인생 대기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온타임 스케줄, 하나님의 스케줄은 절대로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전부를 마치며 영원한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연결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강자들 되기 바랍니다. 대시의 인생인데 어떻게 살 것인지 멋지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이제 30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셀에서 나누고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싶십시오. 여러분들도 영적 거장들이 될 거예요. 구약에 있는 얘기 잠깐 한번 마칠게요. 모세라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인생을 사는데 3길을 삽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첫 번째는 어떤 식이죠? 왕자로 살아요. 왕자. 뭐 세상에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 광야에서 아주 평범한 양치기가 되게 해요. 생각해보면 크게 흥하다가 완전히 곤두박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를 가지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3기가 됐을 때 나이 80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성경의 가장 유명한 리더로 사용받습니다. 요셉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꿈꾸고 얘기했다가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지 몰라요. 억울하고 열심히 일했더니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모함해가지고 정말 억울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역경을 넘어서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이는 내가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를 근동적의 모든 사람들을 굶어 죽지 않도록 이루어 나가는데 사용하는 국무총리로 사용하시다. 여러분 세상 살다가 억울할 때 있어요?
있죠.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있죠. 힘들 때 있죠. 그러나 모세와 요셉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그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